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22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얻으려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교회를 이루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까? 그러면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복과 평안입니까? 그러면 그 복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구원과 자유를 바라고 복과 평안을 바라지만 그 의미는 저마다 다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의미도 서로 다릅니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간절한지도 저마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당신을 믿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온 질문,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합니다. 질문자가 듣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답답하고 절박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에게는 구원이고 자유이고 복이고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원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계명을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법적 사건이나 유산 분쟁을 해결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랍비입니다. 예수님은 랍비로서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니 답답하고 어려운 유산 문제도 속 시원하게 풀리리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잘못 찾았습니다.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이 당신의 일이냐고 되물으십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당신을 찾는 이유 맞고
그것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 맞고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은혜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우리 모두의 관심을 소유에서 생명으로 돌리십니다. 그가 듣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을 뿐 본문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문 뒤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예수님께도 다른 것을 구하게 합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만이 아닙니다. 탐욕은 소유에 대한 걱정, 불안, 집착, 시기, 자랑, 욕망 등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당신을 따르면서도 당신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활하는 여유와 즐거움과 행복을 부정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이 전부이거나 더 중요한 듯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소유에 부요한 삶, 소비에 부요한 삶 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삶, 영혼이 부유한 삶 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자유롭고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업이나 투자 문제에 답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충분하고 충만하고 두려움 없는 삶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모른 척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어떤 기쁨과 기대로 설레고 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네. 이번 주간 나누어 보세요는 부유합니까? 풍성합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아쉬움 없습니까? 입니다. 혼자서 묵상하셔도 좋고 함께 묵상하셔도 좋고 또 날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부유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삶은
재산에서의 부유함입니까? 영적인 부유함입니까? 오늘 우리가 답답한 것은 내 소유가 또는 내 형편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절실하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니까, 특별히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간이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 영혼이 부유한 삶을 알고 맛보고 누리고 그것이 참으로 좋음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보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이때에도 저희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구하게 하시고 저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하는 이때에도 저희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한 그 옛날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고백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